자, 계시의 내용이 뭘까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계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이겠죠. 이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나오죠. 예. 자, 여기서 반드시라는 것은 꼭 된다 이 말이죠. 꼭 되는 일이다. 절대적으로 되는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속히예요. 속히 하니까 이 속히에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버려요. 속히 이러니까 빨리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속히가 어떤 것이 빨리 되는 일이냐, 반드시 빨리 될 일이다 이 뜻인데, 예,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속히 될 일인데, 이 속히의 개념이 뭐냐면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두셨죠. 몇 년 동안 예언했습니까? 4,000년 동안 예언했죠. 4,000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몇 년 사셨습니까? 길게 잡으면 33년, 공생애로만 따지면 3년 반이죠. 그러면은 4,000년 예언에 33년 또는 3년 반이면은 속힙니까? 덧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히라는 말은 이 성취의 기간이 속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기간은 1,000년이든 3,000년이든 5,000년이든 6,000년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는 속히 이루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3년 반이면은 제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예, 이 중요한 시간 3년 반 만에 후다닥 예언들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죠. 재림에 대한 것은 신약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있죠. 그러면은 짧게는 2000년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 없습니까? 있죠. 그래 따지면 6000년이에요. 그죠? 예, 6000년, 2000년의 시간을 예언을 했지만, 이제 계시록 이루어지면 계시록 1장부터 이루어지겠죠. 계시록 1장부터 이루어지는 요 시간이 속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예언했던 시간에 비해서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전도서에나 이런 데 보면은 한 세대 안에 이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세대 안에. 그러니까 보통 한 세대 하면은 뭐 30년, 40년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1장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3, 40년, 즉 한 세대의 정도의 시간 안에 이 계시록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사실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면은 그냥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이루어지는지도 모른 채 나는 문자적인 신앙에 갇혀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 보면 더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속히 될 일인데, 이것을 이제 요 예언적인 입장에다가 비추면은, 예, 이것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00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속히는 어느 기간을 속히라 했다고요? 성취의 기간을, 예, 속히라고 했다는 것을, 예,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계시록 때 되어질 일이니까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예언인 거죠. 맞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은, 계시록 22장 16절, 이건 찾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가 이것들을 증거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이라 그랬죠. 예,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이 사자는 무엇을 하느냐? 계시록을 알려준다 이 말인 거예요. 계시록을 풀이해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가 되려면 일단은 계시록은 다뤄야 돼, 안 다뤄야 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쭉 보면서 계시록을 설교 안 하는 목사님은 이 사자에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예,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 사자를 찾아야 되겠죠. 이 사자가 이제 계시록을 증거하는데 무엇과 무엇을 증거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해야 돼. 이 두 가지를 증거해야지만이 사자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내가 예수님이 보낸 사자야 라고 말을 하면서 뭐 계시록을 풀기는 푸는데 이 두 가지를 요목조목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자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면은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증표를 딱 주신 거예요. 반드시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요 두 가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또 색다른 게 있는 것 같죠? 자, 앞에 배운 걸로 그대로 전명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계시, 자기의 본 것은 육적 계시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시록을 뭐 해주는 거? 풀이해주고 해석해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제가 해석해주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 풀이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육적 계시 하면 이해됐죠? 이 풀이대로 실제적으로 뭐가 나타났을 때, 예, 실체가 나타났을 때 실체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출현할 거다, 지성소에 출현할 거다 하고 알려줬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출현을 하게 되면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체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알려줬죠. 뱀이다 하고 알려줬죠. 그러면은 일곱 머리 열불도 옛 뱀이고 붉은 용이라 그랬는데 이 자들이 뱀이야 붉은 용이야 하고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일곱 금초대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했는데 세워질 겁니다 하고 풀이를 해줬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 자들이 일곱 초대 교회의 일곱 사자들입니다 하고 그 실체가 나타났을 때도 그 실체를 말씀과 실체의 짝을 맞추어서 두 가지를 다 증거해줘야지만이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두고서 지금 1장 2절에서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하였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예, 이게 2절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요거랑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3절입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이겠죠. 자, 이 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도 뭐라 했냐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랬죠. 뭐 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이 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지 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에서 하나라도 더하지도 말고 하나라도 빼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자, 여기서 말하는 읽는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요 책 읽는 거 말씀하시겠습니까? 계시록을 풀이해주는 자겠죠. 목자겠죠. 예. 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풀이해주는 이 사자, 목자가 읽는 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사야 29장에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요? 목자들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이것을 읽어달라. 그 이사야 29장 표현에 이것을 읽어달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읽어달라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 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읽어줘야 될 자가 읽어준다는 거예요? 못 읽어준다는 거예요? 예, 못 읽어준다라고 했던 그 읽는 자는 이 말씀을 풀이해주는 목자를 두고서 읽는 자라고 했고, 그러면 듣는 자들은 이 목자가 알려주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겠죠. 성도들이겠죠. 예. 그래서 읽는 자 단수로 듣는 자들 복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존재, 한 사람 존재. 그 다음에 이 목자를 통해서 자, 요한에게 전달되어져서 종들에게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종들은 듣는 자들이겠죠. 그죠? 예.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 그러면은 이 계시록의 내용을 알아야 지키죠. 그러면 지키는 거는 듣는 자들만 지키면 될까요? 그렇죠.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같이 지킬 때에 뭐가 주어진다? 예,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면 주는 그 복,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그 복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 이 복을 또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성경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집에서 노트에다가 쫙 나열 한번 해보세요. 12가지입니다. 예, 12가지의 복을 한번 쭉 집에서 적는 걸로 예습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정신없죠? 12가지 복이라 했습니다. 예, 적습니까? 12개?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 계시록에 담긴 12가지 복 주려고 여러분들을 계시록을 알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